오늘 말씀은 나의 24입니다. 올해는 응답 24라는 주제 속에 오늘 나의 24. 오늘 나의 24. 왜 나의 24냐? 누가 뭐래도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암 걸리고 죽을 병 걸려도 내 감기 걸린 게 더 커요. 내 팔 아프고 무릎 아픈 게 더 크기 때문에 나의 24는 정말 내 자신이 꼭 살아나는 그런 올 한 해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점점점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서 교회들이 많은 문을 닫고 있어요. 일본도 정신병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또 유럽과 독일 또 한국도 이제 자살률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네. 이런 시대에 교회는 문을 닫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인들은 또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제는 이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는 시대예요. 이상한 병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정신적으로 또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정신병원 사역도 하고 또 무당촌 사역도 하고 이렇게 좀 본의 아니게 많은 곳을 이렇게 가봤지만 점점점 이게 더 많아져요. 영적인 것은 뭘로 풀어야 되냐? 육신에 아무리 돈을 갖다가 해도 정신병원은 안 나와요. 아무리 학위를 따고 박사 학위를 따고 공부를 잘해도 정신병은 안 낫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이 병을 예수만 이걸 치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대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치유가 안 돼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24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누가 붙잡냐?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놓친 것, 그리스도 안에서 놓친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항상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야 되냐? 내가 살아갈 때 내 앞에 꼭 있는 게 문제예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갈등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때로는 위기 속에 있어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꼭 없으면 좋겠는데 꼭 이게 찾아와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도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면 사회적으로 단절도 되고 직장도 잃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도 오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는 이 축복을 꼭 누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를 통한, 문제를 통한, 위기를 통한, 또 이 갈등을 통한 하나님의 답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답. 이게 오늘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뭐라고? 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와도 또 위기가 와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답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요셉이 노예 때 이 응답을 누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나라적으로 위기인데 이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시간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그 성령 충만한 시간을 꼭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나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문제는 문제에 따른 응답을, 갈등은 갈등에 따른 응답을, 또 위기는 위기에 따른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합니다. 우리의 응답은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100억만 주세요. 100억 딱 받았어요. 딱 벌었어요. 그 끝입니까? 응답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의 시작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 세계로 가는 선교의 시작이에요. 응답은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시작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떤 응답이 나오냐? 내 인생이 작품이 돼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작품을 많이 남기죠. 사진으로도 남길 수 있고 또 영상으로 남길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많은 것들로 사람들이 내 인생을 다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난 그거 절대 안 해. 내 사생활 침해받으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좀 알아주고 보기 원해서 많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은 뭘로 남기냐?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작품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그런 작품으로, 그걸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게 작품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 조만간에 우리 이효진 장로님의 인생 작품을 간증을 한번 들읍시다. 이제 우리 왜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 인생 작품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 아무도 내를 따라 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할 수가 없어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인생 작품이에요. 저 인생은 어때? 저 인생은 왜 그렇게 살아? 그것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저 친구 빨리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진짜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그러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래요.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애 좀 빨리 진짜 예배도 회복되고 예배 말씀 듣고 기도도 잘하고 학업도 승리하고 어찌 그렇게 저랑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냐고 늘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친구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 그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방황해야 되면 방황하고,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때면 응답을 누리고, 이 전무후무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절대 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인생 작품을 남기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고 세상적으로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하셨죠? 일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넘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인생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영세전부터. 나는 직업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쿵우를 열심히 해서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관장이 되어야지 하는 부푼 꿈을 꾸고 20살에 사회체육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회체육학과 가서 지금까지 운동을 했는데 도장을 하고 관장을 해도 보험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전혀 저랑 상관없는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응답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영세전에. 그래서 이 구원을 내가 언제 영세전에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으로 나의 24,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바라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뭐 하면 되냐? 네가 하면 돼요. 소통하면 돼요.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뭐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플랫폼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파수망도 말씀하시고 안테나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뭐 해라고? 하나님하고 소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해라고. 소통 반대가 뭐죠? 불통이에요. 불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올 한 해 응답 24를 통해서 나의 24가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24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놓쳤던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 작품을 남기며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문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